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됩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 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복을 세상 속에 나누어 주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성도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다윗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1차적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도, 이 지역과 우리 온 나라에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와 축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야곱의 축복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9장의 후반부에는 요셉의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마지막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찬양곡 중에 이런 가사가 아시나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네, 그 가사가 오늘 야곱의 축복 속에서 요셉에 대한 축복이 바로 그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아들보다 마음이 더 짠해지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결혼 약속을 잡아놓고 7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뜨거운 사랑으로 라헬을 기다리고 연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었다고 거짓말하였을 때 야곱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내 아들이 죽고 말았구나. 그런데 다시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누렸겠습니까? 기근의 때에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야곱이 요셉을 대하는 마음은 요셉 아들의 귀한 면도 있지만 그 어머니 라헬에 대한 큰 사랑으로 요셉을 더 진하게 축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한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앙상하고 애처롭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무성한 가지는 그야말로 풍요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 곁에 위치한 무성한 가지는 그야말로 기후 조건과 상관없이 사계절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집에 담을 넘은 가지에 달린 열매는 옆집 사람들도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과 또 요셉 후손의 번영과 축복이 다른 사람과 다른 지파에게 큰 도움과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모든 가족들, 심지어 애굽 전국의 백성들도 요셉 덕분에 이 기근의 때, 특별히 7년 기근의 때를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23절과 24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은 활 쏘는 자의 학대를 받아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강하게 되어 그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 자신이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가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아서 이렇게 요셉이 안전히 보호받고 도리어 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에 오기 전 형들로부터 활 쏘는 자의 학대처럼 많은 왕따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온 이후에도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착하고 의롭게 지내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런 학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바로 왕 다음에 총리로 세워주어 그들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지금 야곱이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요셉을 향하여 아마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야곱 안에 남아있는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지금 요셉에게 말 그대로 퍼부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로 하늘의 복, 하늘에서 내리는 알맞은 비, 기온, 햇빛, 공기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당시 농경과 목축 사회에서는 이것이 안 맞으면 농사가 안 되고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기후 조건을 좋게 해주시고 알맞은 강수량을 주시면 창세기 26장 이삭을 보시면 그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즉 위로 하늘의 복이 임해야만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물이 정말로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선하고 마시기에 좋은 물이 샘을 통해 끊임없이 나오면 사람과 가축들도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손의 번성에 대한 축복, 짐승과 가축에 대한 번성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들은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며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거주하는 동안 급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즉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기쁜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야곱 자신이 실제로 받았으며 이제 이 복을 다른 어느 아들이 아니라 바로 요셉에게 다 물려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셉에 대한 축복 2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죽기 직전에 놓인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이 더 크고 귀한 축복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시작과 복의 1세대, 2세대, 자신은 3세대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 복이 계속 쌓이고 커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 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복은 가문을 이어가면서 쌓이게 되고 더욱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야곱 밑에서 또 그 할아버지 이삭 또 아브라함 밑에서 그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요셉 같은 믿음의 대장부가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야곱의 축복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요셉에게 임할 것을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야곱은 이미 12형제 중에서 이 요셉을 뛰어난 자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떤 의미로 르우벤보다 앞세워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즉 장자권을 요셉에게 허락해주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야곱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축복을 다른 아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모두 다 쏟아부어 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12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베냐민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는 물어뜯는 이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칠고 호전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이 막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혼을 내었어도 아마 베냐민은 끌어안고 다 넘어가고 할 때 아마 버릇없게 자라서 결국 성격도 삐뚤어지지 않을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홀로 나머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형들한테도 말이죠, 물어뜯는 이리처럼
거칠고 호전적인 모습과 그 후손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단순히 12명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12개의 지파로 승자하고 발전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이 너무나도 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 것이 최고로 잘한 것이며, 두 번째 잘한 것은 자녀를 1명, 2명 낳고 그친 것이 아니라 12명 아들, 자녀들을 많이 낳고 기른 것을 저는 크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끝에 보시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 각각의 아들의 행동과 기질과 성격에 대하여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먼 미래와 훗날을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예언과도 같은 이런 축복을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9장 33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며 그 후손에 대한 미래를 예언적으로 말하는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도 순교의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 천국 갈 것이 가까웠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아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아 기르게 되었고, 죽기 전에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신앙과 그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통해 그대로 전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먼저는 우리 자신이 야곱처럼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의 후손을 하늘과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 1명이 없었지만 드디어 100세가 되자 단 1명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스를 낳았고,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12명이 12지파로 성장하고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의 그 가문이 신앙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에도 임하고,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복은 계속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평생 믿음의 인생을 사시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야곱처럼 우리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의 축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와 후손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인생을 살았으며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아들들에게 그 분량대로 축복한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과 하늘을 일평생 많이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 옆 사람, 주변 사람들, 특별히 불신 세상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후손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며 교회를 봉사하는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빨리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나라 위에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직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운데 주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이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어 주시며 속해 있는 가정마다 모든 자녀들마다 주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며 아래로 땅의 복을 받게 하시며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며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며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시며 손으로 하는 일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힘든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과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 걱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가 빨리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교회학교 아이들도 다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뿌리며 바르고 덮을 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온 나라 위에서도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저 높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복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앙과 복을 많이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셉이 받은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일평생 사계절 어느 때라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담장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불신 세상들에게 복음과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많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